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희성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나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느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 읽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근원을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기쁨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이게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사시고 이제 저는 교회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기뻤으면 좋겠다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기쁘면 좋겠냐? 교회 가면 기쁜 일이 있으니까 또 교회가 기쁜 곳이니까. 근데 그 기쁨을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함께 기쁨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곳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과 달리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한 그 기쁨들이 이제 넘쳐나는 곳, 그게 교회 되지 않을까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인데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나와 있는 배경을 좀 아셔야 이게 뭔 장면인지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좀 다시 좀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그 전까지 이제 사사 시대까지 오다가 사울 왕 때 처음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강성해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쇠락하는데 이제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분열되죠. 우리가 남북한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 지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쇠약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나라가 점점점 이제 쇠락해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또 한참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당시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패망하잖아요. 전쟁 중에도 비참하고 되게 괴롭지만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정말 더 비참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그리고 강탈당하고 무참히 죽고 또 여성들은 성폭행 당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정말 비참합니다. 또 패망한 나라의 좀 똑똑한 사람들, 지도자, 엘리트들은 다 끌고 가버립니다. 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예,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도 때가 되니 또 쇠락해가고 망합니다. 그 뒤에 강성하게 일어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메데바사로 나오는데 성경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가 이 고대 군동을 이제 패권을 쥐고 정복하고 나서 이제는 정책을 바꿔요. 되게 바벨론은 되게 힘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다스렸다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제 포용 정책을 피는 거죠. 어떤 정책이냐?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디아스포라 다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렸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제 칙령을 발표해서 유화 정책이죠. 포용 정책이죠. 니네 고향 땅에 돌아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고향에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 정책에 따라서. 그걸 포로 기환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포로 기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가 계속 이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1차 때는 이제 수르바벨이라는 유명한 또 인물이 또 기환하게 되고 2차 때 에스라가 기환하고요. 3차 때는 올라와 있는 느헤미야가 기환합니다. 참고로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학사,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서기관,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그 사람이 2차 때 돌아오고 3차 때는 이제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이 페르시아 왕에게도 정말 그 총애를 받던 신임을 받던 신하인데 유대 총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당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귀국한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소명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점.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런 소명이 떨어졌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그 역할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 소명으로 주십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 8장 1절은 그렇게 포로로 기환했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이제 모인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지금으로 뭐 광화문에 모였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몰려듭니다. 이 백성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 에스라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책인데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좀 읽어달라.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가 그 청을 받아서 말씀을 갖고 옵니다. 어디서 발견돼서 갖고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책을 갖고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는 언제냐? 시기는 여기 보시게 되면 7째 달 초하루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시간 이게 유대 달력은 우리랑 달라요. 이제 언제로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로 치면 설날 새벽, 새해 첫날, 설날 새벽이 되니까 모여가지고 말씀을 청한 거예요. 백성들이. 언제까지 읽었냐면 새벽부터 종호까지 읽었어요. 이 정도 말씀을 읽으려면 어느 정도 말씀 읽었을까요? 모세오경 읽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읽을 수 있을까요? 새벽부터 종호까지 말씀을 읽었으면 대략 다는 못 읽었을 거예요. 다 읽기는 모세오경을 그 시간에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통독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 정도 50장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읽은 게 아니라 해석하고 또 깨닫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 정도의 시간으로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에 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군중의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 어떤 특징인지가 오늘 보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8장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 빼고 다 모였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아이들 빼고 다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와야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들려줘야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스라가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니까 백성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깨닫는지.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 전통이 우리 예배 그대로 고스란히 희성이가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낭독해 준 거죠. 이 예배 드릴 때 봉독자가 성경 구절을 낭독하는 것, 이게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듣는 중요한 전통이에요. 말씀을 읽고 이게 되게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먼저 낭독하고 말씀을 읽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뭐 어느 하나 뭐 소중하지 않는 게 없지만 말씀을 받들어서 읽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해석이에요. 예, 말씀을 읽고 끝낸 게 아니에요. 해석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보시면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고 지금 첫 번째 하는 게 해석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설교는 기본적으로 말씀에 관한 해석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거. 지금으로부터 한 이게 2400여 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거든요. 24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이 학사 에스라가 이 성경 말씀을 모세오경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에스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듣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해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경은 많은 비유와 은유와 상징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되고 변질돼 버려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런 각도로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예.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게 되면요.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진짜 하늘이에요. 3층 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고 땅 밑에는 개인나라는 지옥이 있고 하늘은 3층 천으로 되어 있다. 이 대기권에 있는 이 하늘이 있고 중간에 별이 막 박혀 있잖아요. 별은 우리는 지금 행성이라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천문학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예요. 우리의 소식들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천사들인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인 거예요. 그 더 위에 3층에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문자로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해하는 걸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축자 영감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는 걸. 성서에 갖고 있는 의미와 정신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1.1획도 그냥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축자 영감인데 그렇게 해석해서 나타날 때 문제점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성대를 울려가지고 이렇게 소리 탁 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듣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되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마치 자녀를 부르듯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다정다감하게 부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진짜 그렇게 들리는 분도 있어요. 이거 뭐 그걸 전혀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의 뜻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실 때.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게 나온 김에 우리가 뭐 잘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욥기 8장 1절 말씀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걸 좀 안 보면 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수아 사람 빌닷이 이 욥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네가 회개하지 않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네가 무슨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의미만 따오면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정말 너를 이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창대하다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 본문의 의미를 알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똑 떼어서 가져오게 되면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다. 근데 에스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바르게 해석하도록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이 나와요. 이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지적인 각성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요. 지적인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온전한 배경과 지식을 알고 먼저 바른 신학적 배경을 아셔야 말씀 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깨닫는 게 말씀을 깊이 막 들여다보고 파고 연구해서 그렇게 느끼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이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 쓰여 있으니까 언어를 잘 알아야 되죠. 외국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외국어를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외국어를 안다고 외국어를 잘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외국어를 알면 내가 다 외국 사람을 다 한다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적 차원을 우리 알고 있는 거죠. 특히 성경은 다시 말씀하지만 은유와 상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학적인 배경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우리가 뭐 신앙 독서 모임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시공간으로 이해하잖아요. 어떤 영역을 보고 다스리는 것처럼. 근데 그 본질은 통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바실레이아인데 그걸 오해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게 되면. 근데 이런 이해하는 문제는 이 성경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되게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사안에서 이해가 다르면 우리가 막 갈등하고 막 다투잖아요. 그 어느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뭐 고3이어가지고 이제 대학 진학하면서 뭐 진학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이런 이야기 막 남기고 막 했나 봐요. 댓글에다가 한창 썼더니 그
수험생이 그렇게 답글을 달았대요. 틀딱이냐고. 혹시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되게 이게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인데, 예, 틀니가 딱딱거리는 것처럼 헛소리하지 말라는 게 약간 그런 그 약간 세대 차이 나는 말인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몰랐다가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는 거죠. 예. 생각하는 것들. 그 말이 된 게 뭐냐면, 지금은 그 대학 입시 때 보결이라는 말을 우리는 썼었는데 지금 추가 합격이라는 말을 쓴대요. 추합 이거 뭐 줄여가지고, 당연히 그때 말로 해도 보합이라는 말을 썼더니 바로 그냥 그 득달같이 혹시 틀딱이세요?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르신이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관점이 다르면 이게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되게 현재적인 삶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한쪽은 되게 아껴야 되고 한쪽은 지금 잘 써야 되고. 예. 영적인 소통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소통일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의 어려움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가치관과 의미를 부여할 때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으니까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깨닫고 나서의 반응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충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예.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 예,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 듣고 우십니까? 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첫 번째 반응이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이 비슷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예. 평양 대붕 1907년도에 거기서 말씀을 읽다가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 막 이렇게 회개하라 외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는데 자신들의 잘못들이 다 들춰지는, 말씀을 비춰보니까 누구 속이고 누구 빼앗고 누구 막 이렇게 뭐 거짓말한 것들이 막 말씀을 통해서 막 비춰지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각성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평양 대각성 운동이 대부흥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비슷합니다.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요, 첫 번째 반응이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도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지금 처지가 어때요? 처지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귀환됐더니 다 폐허 땅이고 되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 왜 우리가 이런 삶밖에 살지 못했을까?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짓고 했던 것들이 다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죠. 예. 창조의 이야기부터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사랑해서까지 이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죠. 말씀이. 이런 막 울고 이제 막 그 회개의 눈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계속 울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막 회개하고 각성하는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삶의 어떤 기쁨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제라는 게요, 기쁨이라는 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참여하면 그 순간 즐거울 수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되게 공허합니다. 내가 왜 이 축제에 참여하고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지를 알게 됐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펑펑 울고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깊은 어두움의 그런 회한과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울지 말라고.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성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일이다. 이제는 그만 울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면서 행복의 축제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제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의 떨림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죠. 어둠의 깊은 터널을 통과했을 때 빛의 환함을 더 느끼게 되잖아요. 그냥 밝은 데가 있으면 별로 감흥이 없는데 정말 어두운 데 있다가 자유를 빼앗겼을 때 그럴 때 어떤 그런 축제의 자리나 그런 해방의 자리에 가게 되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축제의 자리로 나가는 것들이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잠깐이지만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잖아요. 회개와 반성의 시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가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10절을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게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냐면 여호와로 인한 기쁨. 이게 기쁨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좋은 직업을 얻게 되면 정말 기쁩니다. 예. 아팠다가 다 회복되면 정말 기쁩니다. 예.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기쁘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찾는 이 기쁨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기쁘면 누군가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얼마 전에 이제 좀 계속 이제 대학 입시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제 동기 중에도 이제 수험생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둘 다 공부를 잘했는데 한 애는 수능을 좀 약간 못 봐가지고 결국은 시험을 낙방하게 되고 한 친구는 그 수능을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됐어요. 예.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와 축하한다 좋겠다 막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건 뭐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기뻐하면 누군가를 슬퍼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 좋은 자리에 가게 되면 한 사람 밀려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우리 삶이 다 늘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도 힘든 일, 슬픈 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예.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실히 신앙생활해도 힘든 일 겪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좀 다른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그걸 전부 원하면 이제 우리가 무속의 신앙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지금 AI가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AI가 저는 가끔 상상하거든요. 어디까지 발달할까?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막 지능이. 그래서 이 AI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출생부터 열암까지 이렇게. 그럼 이 완벽하게 인생을 설계하면 우리 인생은 이제 완전히 만족하고 완전히 기쁠까요?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것들을 이 AI가 다 꼼꼼하게 다 설계해주고 다 정리해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세상은 실제로 불가능하고요.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실망해요.
분명히 기쁜 일만 쫓아다니면 결국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짜 기쁨의 근원. 예.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그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기쁨 쫓아다니다 좋은 거 쫓아다니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안 좋은 일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서 말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럼 여호와를 이렇게 떠올리고 기억하면 힘이 생깁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면 힘이 생기십니까? 어떠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한번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이 뭘까? 그 첫 단계가 뭐냐면 분명히 아까 말했지만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돈이나 권력이나 또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기본 숨 쉬고 먹고 잘 싸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되게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것들인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파 보신 분들은 보통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황홀한 생명의 경험인지 아시잖아요. 아팠을 때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당연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전에 이 아름다운 세계가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더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 더 어떤 황홀함을 느끼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뭔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잖아요. 자극적인 거.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자극적인 걸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네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성공하고 완성한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믿고 나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완성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존재.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이렇게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더 이뤄내야 될 것 같고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성취를 해야 될 것 같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압박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우리 일상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 떠올릴 때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또 한 가지 내가 나를 이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이렇게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자기 완성하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네 삶에 주어진 것들을 잘 누리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이 상당한 수준으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은 이 우울감은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치수가 높잖아요. 되게 현대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요. 이 우울증의 증세가 되게 깊습니다. 누가 옆에 톡 건들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아요. 좀만 잘못 건들면 폭발해 버릴 것 같아요. 이유가 바로 그런 압박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두려움과 압박이 있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다시 말씀에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명과 구원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걸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의 생명력,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세상의 기쁨을 자꾸 쫓아다니는 거죠. 그게 채워져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걸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과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오늘 누렸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뻐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 예를 들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느 박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자전거를 못 하시는데 어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같이 타요. 자기는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왜 타요? 왜 탑니까? 자식이 기뻐하니까 그 기쁨 하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왜 그렇게 막 요리를 이렇게 막 해서 자식들 잘 먹이려고 해요? 고생하면서 자기는 잘 안 먹더라도 자식이 기쁘게 먹으면 행복하니까 기쁘잖아요. 우리가 떠오르는 기쁨도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남들은 싫어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다른 게 있다라면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 때문에 내가 그 삶의 기쁨을 끌어가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그렇게 큰 이게 좀 적속을 이루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도 자기가 있을 가나안 땅이 없어요. 그래서 매장할 땅이 없으니까 그 해족속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갖고 있는 이러이러하니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도록 땅 좀 달라고. 근데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해족속의 반응이 어떤 땅이든 원하시면 그대로 쓰십시오.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고 있고 되게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땅을 보고 이런 좋은 땅을 딱 보고 나서 이 땅에 매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이 땅 아이고 쓰십시오. 근데 한 40세겔 정도 될 때 400세겔인가요? 그냥 또 가격 되는데 그냥 안 주도 됩니다.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면서 이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뭔가 다른 거예요. 지도자로 인정하고요.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근데 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으면서도요. 절대 공짜로 안 써요. 값을 그대로 흥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줍니다. 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복이 흘러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기쁨의 종류가 다르네. 우리 좀 기뻐하는 것들이 다르네. 행동이 좀 다르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래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더 인정받을까? 그런 걱정에 우리가 너무 붙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참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만 가도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참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의 기쁨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참 행복과 기쁨으로 삶을 풍성히 채워갈 수 있는 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쁨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포로로 귀환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또 내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소망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 흘려보냄으로 축제의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